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신나네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네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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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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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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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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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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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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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도 너무 잘해줬고 워십 댄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망이 외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7월까지 열심히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제 가까운 하천 도로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걸었어요. 1시간씩.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무게가 단 1kg도 빠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7개월 동안 무려 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올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제자리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좀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라는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실 겁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조인성 주연한 영화 안시성을 혹시 봤나요? 네. 아무도 안 보셨군요. 이 영화는 고구려 말기 당나라와 전투를 그린 영화예요. 영화는 AD 645년 당태종은 고구려 요동 정벌에 나섭니다. 당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고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한 북한 지역 위쪽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성들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성들이 정비되어 있는데 그 성들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당나라 대군이 이제 몰고 오니까. 근데 이제 남은 성은 안시성이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안시성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 안시성의 내용입니다. 안시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작은 성이지만 그래도 군사는 있잖아요. 성을 지켜야 되니까. 군사가 5,000명이었어요. 근데 당나라는 정예군만, 그러니까 싸우는 정예군만 20만이에요. 그러면 정예군이 20만이 가면 그 뒤에 보급부대들이 가야 돼요. 왜냐면 요리해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식을 나눠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 보급병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병사까지 하면 거의 40만을 넘었을 거예요. 거의 이제 역사의 기록은 좀 오바되는 경우가 많아요. 10만이면 실제적인 숫자만 한 8만
뭐 적게는 6만 이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 역사를 좀 과장해서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못해도 한 40만 명은 와서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 성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그러면 게임이 돼요? 여러분 그 10배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20만이 정예군이고 5천 명하고 싸우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뭐예요?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란이 어떡하죠? 부서지는 것과 같은 형국인 거죠. 네.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희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현실. 우리 현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승승장구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손대면 다 성공하고 투자하면 막 오르고 이래요? 그러지 않죠. 우리 모습 같죠. 마치 어떻게 해요? 20만의 당나라 군대 앞에 5천 명이 안시성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같잖아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싸움에서 희망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양만춘이 희망을 보았어요. 왜 희망을 보았을까요?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왜 희망을 보았을까요? 장군이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타예요, 스타. 사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 명하고 20만하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었죠?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 과거에 승리해본 경험 때문에. 언제 승리해봤을까요? 양만춘. 강희식 대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강희식 대장군 밑에서 부장으로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로 있었어요. 이 강희식 대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모르죠. 고구려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을지문덕이라는 사람 알아요? 을지문덕 강희식 투톱이었어요. 손흥민 같은 존재였어요. 이러면 이해 빠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강희식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밑에서 있었어요. 양만춘이라는 사람 부장으로. 그러면서 무슨 일 경험했을까요? 과거에 전쟁에서 엄청난 수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늘 승리의 경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왜요?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시성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안시성에 양만춘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물이라는 이 청년을 보내요. 왜 보냈냐면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동을 포기하고 평양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요동에서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 꼭 지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양만춘은 그곳에서 실제로 싸움을 벌이고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만춘을 따르는 안시성의 사람들 역시 희망이 없지만 양만춘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결국 승리를 얻는다는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처음에 이 양만춘을 죽이러 왔던 사물이라는 청년이 양만춘을 보면서 양만춘이 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 양만춘이라는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영화에서 명대사를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면 고구려는 지지 않는다.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양만춘이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 불가능한 전쟁이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멋있는 삶을 조금 살아보기를 꿈꾸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고 난 200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1597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전쟁이 일어났죠. 어떤 전쟁이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 울불목에서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물리치는 세계 수군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 조선 땅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순신 장군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수군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척 하나는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이 배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처럼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늘 소수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희망이 외롭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희망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날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목회자들 무슨 문제야? 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 늘 나오는 게 1순위예요 지금. 그리고 늘 교회에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 듣잖아요. 어디서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배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싸운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려오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희망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희망은 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여러분이 이러한 희망을 보는 쪽에 속해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절망하고 깨끗하게 포기, 쿨하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똑같이 나라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는 현실과 상관없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고구려의 상황이었어요. 4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5천 명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선지자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왜 그 희망을 얘기하는지 우리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는데 어떤 미래를 보았을까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셔도 돼요. 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보신 거예요. 어떤 미래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갈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만들어갈 미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고등교육,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가의 친척이면서 후에는 왕가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되게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유대인 전승에 가면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 왕과 형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가의 친척이었으니까 그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도 많았겠죠. 왕가의 친척이었던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왕가의 친척이었으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5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을 섬겼는데 우시야, 요다, 아하스, 여러분이 아는 사람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까지 많은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르죠? 다른 선지자는 조금 변방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4명의 왕들의 행보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죠? 4명의 왕들을 섬겨보니까 알게 됐죠. 인간이 세운 왕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욕망에 빠져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남유다는 100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사는 그 멸망 이후의 희망을 보게 되는데 새롭게 희망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다시 시작한 그루터기를 본 거예요. 어떤 그루터기를 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현실이라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후의 일을 보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현실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울 거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이사야는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신뢰했어요. 희망은 외로워요. 그 희망을 바라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40년 뒤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향한 희망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들어봤죠? 그래서 구약에 가장 고난 많이 당한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들고, 신약은 누굴까요? 신약은 바울이에요. 구약 예레미야, 신약 바울.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지막은 어떤지 알죠? 바울이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요. 외롭게 쓸쓸하게 삶을 마감해요. 자신의 삶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유럽 전체에 복음을 혼자서 전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혼자 혀를 난신으로 배낭 메고 가는 거예요. 유럽에 혼자 가진 않았죠. 몇몇 스태프들이 있었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은 어때요? 곁에 사람이 없고 쓸쓸하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게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얘기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만큼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처럼 구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한 번은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 구타를 해요. 누가 구타를 했다고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때린 거예요. 예레미야. 왜?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너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를 때렸대요. 여러분,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맞으면 어떠겠어요? 기분이 더 배신감을 느껴요. 늘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아픈 게 아니라 내 가장 믿었던 친구, 내가 가장 믿었던 선배, 내가 가장 믿었던 후배한테 배신당할 때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희망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국군이 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안 가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마치 우리 같잖아요. 전에는 하나님 예배당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친교하고 같이 축복할 때도 손도 잡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눈을 마주쳤는데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악수하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적막하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얼굴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심정이 느껴지죠? 예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신분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보는 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 희망은 외로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하나님께 희망을 말씀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레미야 다음이야 10년 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은 주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멸망한다고 예언했잖아요.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뭘 꿈꿨어요?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령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목회할 곳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파티션을 준비했는데 전국에 있는 빵가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빵 만드는 곳이에요. 연기자를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드라마가 폐지됐어. 연기를 할 수 없었어.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평생 준비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왔어요. 근데 그 꿈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도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마음 상태,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제사장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갑니다. 그곳은 골짜기였고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위에는 온통 앙상한 뼈만 남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묘지 같은 데인데 다 뼈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해요.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뭘 밟아요? 뼈들도 밟히죠. 그러면 드그득 뼈가 깨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소름 끼치죠. 그때 소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야. 야, 너 절망적인 상황이지? 너 현실 봐봐. 너 일어설 수 있겠어? 하나님 묻는 거야. 여러분 묻는 거야. 예은아,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야. 우영아, 너 할 수 있겠어? 네 현실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준비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안 돼요. 저 포기합니다.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실제로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없던 그곳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뼈들에 살이 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간 땅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선포하니까 그것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외롭지만 여러분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은 늘 소수였어요. 몇 명이 안 되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보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까?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희망을 또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인재학교에서 입시 경쟁을 치러야 했어요. 굉장히 빡셌어요.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재들만 모아놓은 학교예요. 근데 그 인재 시스템 교육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인격적이고 그런 데 맞춰졌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다니엘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불리한 경쟁이었어요. 근데 그 입시 경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당당히 우등생으로 뽑혀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세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지? 우리 딸 예은이를 보면서 요즘 느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늦게 준비했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수를 하는 거예요. 반수라는 말 알아요? 재수를 하는데 반만 준비하는 걸 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반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예은이랑 성향도 딱 맞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너무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간다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다니엘 역시 예레미야가 남긴 책을 통해 바벨론 포로가 끝날 시기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복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방 땅에 있지만 희망이 있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희망을 보고 난 다음에 나만 잘 살면 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희망을 어떻게 하면 준비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갈 것들을 다니엘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희망을 보기에 처절하게 모두 다 외로웠을 거예요. 이사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명의 왕들 얼마나 기대 많았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그래서 이왕은 될 거야. 또 이왕은 될 거야. 이왕은 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왕하게 희망을 걸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할 거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모든 왕들이. 결국 그가 보았던 희망은 미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일으킬 건데 그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왕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돼요. 그 희망을. 오늘 한국에 사는 우리 모두 섣부른 희망을 갖기에 넉넉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려와. 왜? 아, 주세요. 들어와요. 빨리 오세요. 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아, 미안해. 야. 아니, 조금만. 여기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 조금만 앉아봐. 그냥 앉아. 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들 얼굴 봐봐. 아들 그러지 마. 아들 신발 신어.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죽을 마음으로 살면 되지. 왜 그래? 그래, 이모 말 들어야지.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알았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마. 아유. 했어. 왜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짓이에요? 이분이 괜찮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발 뜨거우니까 얼른 신발부터 신으세요. 빨리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럼 못할 생각을 해요? 다쳤어요?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그 뛰어내리려고 그래갖고 내가 붙잡아줬는데요.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서 얘기 같이 그래 해야지. 그러자. 어? 이거는 잠깐만, 어? 조금만 얘기 좀 해. 어? 괜찮아. 일로 와. 그래, 신발 신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죄송할 때. 네 오죽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했겠냐마.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시원한 거라도 마실래요? 마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셨죠? 괜찮죠?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나눠 가질 수가 있어. 내가 한결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또 거짓말이지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 이렇게 작은 방법이 생겨나지. 뭔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외롭다라고 할 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네 편이 돼줄 거야. 네 편이 돼줄 테니까 전화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돼줄게.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돼줄게. 그거요. 괜찮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실험을 한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이제 물론 경찰하고 협조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자살하는 청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서 실험한 영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망가졌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망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알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느껴지죠. 어떻게 느껴요? 늘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냥 자기 바쁜 일상에 취해서 매몰되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죠? 희망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희망이 외롭지만 희망을 보면 따뜻해져요, 마음이. 크리스천은 이 땅 가운데 이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야. 하늘의 따뜻한 기운을 여러분 주위로 흘려보내는 거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 여러분 뭘 느끼죠? 아,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여러분 처음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떻죠?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우리 사는 현실이 너무 끔찍해. 이기적이고 욕망뿐이고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내가 보지 못했던 곳에 희망이 싹트고 있구나. 우리가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 희망이 싹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희망을 이제 봐야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봐왔던 그 희망을 이제 여러분 모두가 보는 우리 뉴에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절망하고 현실에 낭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강구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에븐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독교 인문학 모임은 줌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범위는 에베소서에서부터 요한 3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주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뉘에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용기의 걸음을 내딛는 뉴 헤븐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T1 Sound Production.